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다시 사용하셔서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 구원적 메시아이신 것에 보며 확인하는 말씀에 동시에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그의 양들이 가지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보며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가르침 이후에 2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요,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청년을 실로하며 몸을 씻기는 것을 치료하셨던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면요, 21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분쟁이 커지고 이렇게 막 큰 논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정하고 볼 수 있고, 그 학자들이 21절, 22절 사이에 그런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으로,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22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수전절 기간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수전절 기간에 오셔서 다시금 유대인들하고 맞닥뜨렸던 이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다시 밝히시고 그를 따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반대로 거절하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찝으시는 그런 모습들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먼저 보면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수전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수전절은 죄송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절기는 아닌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백성들의 자리가 잡고 있었던 그런 절기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도 한우카라고 이 수전절을 지키죠. 양력으로 치면 이것도 보면 겨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1월 말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있는 절기로 약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인데,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죠. 신구약 중간기 때 벌어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이어서까지 계속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해왔죠. 근데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셀루키드 왕조가 들어섰을 때, 셀루키드 왕조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때 이제 벌어졌던 사건이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특별히 유달리 이제 급진적으로 유대 지역을 또 유대 사람들을 그리스화 하려고, 헬라화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안식일을 금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죽이고 유대 절기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펼쳐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항을 하게 되고, 특별히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의 형제들이, 마카비 일종 반란이라고 이름되어 혁명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독립전쟁을 이제 말해서 치르게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영향력을 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몰아내게 되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성전을 이제 개보수하는 일을, 안티오쿠스 4세에서 망가진 성전을 개보수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해서, 왕의 법령에 의해서 최소 3년에서 그 이상 이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기념하는 예식을 또 시간을 가지는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 식민지 시절이 이렇고 어려운 이제 공필판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성전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이 촛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이제 하루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그 하루치밖에 없던 기름이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구나.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종의 또 다른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특별히 이제 빛을 밝히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이제 벌어졌던 기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백성이 빛이시고 백성이 빛이 비추셨던 은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연상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일종의 그런 절기가 이제 수전절인데요. 사실 굉장히 그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증언을 예수님 통해서 펼쳐가시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하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당신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던 일이 우리가 많은 의혹을 자아냅니다. 분명하게 해주세요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도 이미 내가 말했다라고. 근데 표적을 통해서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이미 내가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이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애시당초 너희가 믿을 생각이 없어서 받아들일 생각이 따를 생각이 없어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지 그게 쉽게 말해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지 증거가 부족해서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백성들의 상태죠.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다시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27절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가 나다라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나는 백성을 멸망에 떨어진 자에서 건져낼 그런 목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시죠. 앞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에서는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면서 문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통하면 생명의 자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면 보호를 안식을 쉼을 얻는 그런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라고 도전하셨던 가르쳤던 그런 말씀의 일종의 같은 연장선에서 나는 그 생명을 주는 나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는 바로 그 구원자고 메시아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동일한 말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그 구원자이심을 알리시죠.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건져내고 구원할 그들을 그렇게 보호할 심지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 그게 이제 앞전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나는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 건져낼 것이고 그들 구원해낼 것이고 그들 구원이 될 것이며 나는 그렇게 신뢰만 선한 목자다.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표현에는요 영원히 그 양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내가 그들의 생명을 줄 것인데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 강화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내 양이 되는 거 사실은 내가 결정한 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결정, 그의 결정에서 출발했고 그가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아버지 결정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그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격려와 도전이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 따른다고 한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 우리와 같은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실 뭐 이제 속칭 말하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 예배 자유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래도 자유가 있는 그런 시절 시대에 있지만요, 먼저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또 그에 의해서 초기에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득실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자리가 예수님 목자를 알고 따라가는 자리죠. 세상길이 물론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것이 없는 놀라운 가치인 걸 알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그 길을 따라간 자리에 있긴 하지만, 실상 감각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버림받은 자리 같고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대로 오히려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지켜가는 자리이고 그만큼 분명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실패할 수가 없는 선택들을 만들어 세상의 눈으로 실패하는 자리 같은데 실상 실패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리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더불어서 잘못된 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정말 생명 얻을 자리로 돌아오는, 신뢰할 만한 목자를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이제 주시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 일은 실상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차적으로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뜻을 펼쳐가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내 양이라고 부르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내 의도, 내 열정, 내 계획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자리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하시고, 사실 이제 그런 이제 함축적인 의미는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고요. 사실 굉장히 이제 분명한, 백성들 어떻게 보면 원하는 증언이 이제 나온 거죠.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그 구원자고 내가 그 생명을 줄 자다는. 근데 정작 이 말을 들었을 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는 증언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실은 더 깊이 있게 그들이 원하는 심플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깊이 있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그 약속의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데 불구하고 돌을 들더라. 왜?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핑계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신성모독, 네가 하나님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든다라고. 정작 너의 증언은 뭐라고? 너의 증언은 선하다라고, 진실되고 참되다라고. 그러면 들려졌으면 믿으면 되는데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그러면서 네가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없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변증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는, 너희가 믿고 구원이라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법이라고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사람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무슨 말씀 인용하는 것인가라고 할 때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면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대상들은요 일종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활약하는 선지자들 또는 사사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문 안에서 보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펼쳐가기에 그 사람이 신적 존재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그들을 통해서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비슷한 뉘앙스로 동일한 이 표현을 사용하는 대목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이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되었죠. 출애굽기 7장에 신같이 된다라는, 그럼 모세가 신적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가? 절대 그게 아니죠. 모세가 신이 된다는 게 모세가 지금 누구 뜻을 펼쳐가요? 하나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하나하나 모세 입을 통해서 선언되어진 말이, 모세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모세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상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가면 모세가 그런 이 사명을 사역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앞에서 신이 된다. 그 시편 82편의 6절에 표현하는 거죠. 절대 오해는 안 하시죠. 우리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사람들 보고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고, 사실 그게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고,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시편 82편 6절도 그렇고 시편 출애굽기 7장 1절도 그렇고요, 하나님 뜻이 그렇게 너를 통해서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 뜻이 그렇게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백성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틀렸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근거의 말씀에 의해서 나보고 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결정, 선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들 마음대로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출애굽기에도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싹 버려버리고,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버리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받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당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세에 대해서 정작 너희가, 사실 예수님 그래서 이 표현을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했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함부로 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어졌으면 받으라라고. 정작 백성들은 말씀하시면 받겠다라고 하는데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문제가 뭐냐? 받을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여기 생각이 없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있는 바에 대해서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발생한 거고, 사실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것 같냐고. 그 표현이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라고. 왜 그 증언은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들리면 차라리 다 듣지 말든지 듣는 척 하면서 안 듣고 있으니까 정작 스스로 안 듣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도 못하면서 스스로는 유대인이고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 있는 백성이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정의롭지 않죠. 굉장히 불의한 백성의 상태. 결국 사실 그게 문제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제 흥미롭게 사실은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 다시 요단강 저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시죠. 죽이려고 하는 잡아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에서 정작 우린 누구보다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린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라는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였는데 표적이 있고 표적뿐만 아니라 가르침부터 증언이 되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언이 불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데 정작 이제 요한이 사역하던 지역에 오니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 표적도 없었는데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앞서서 나왔던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이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들이죠. 표적도 없었는데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표적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한 가르침도 있고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다. 뭐가 문제냐나요? 뭐가 문제냐? 다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양은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대로 왜 예수님 못 믿는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었거든요. 봤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아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쉽게 말해서 그들이 듣고 보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는데 봤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증언이 없어서 문제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뭐 다른 형편이 있지만요. 실제로 좀 전에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10장 에필로그 경우로 실려 있는 내용에 표적도 없었는데 그들이 눈앞에서 표적을 보는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 우린 표적을 못 받기 때문에, 기적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주신 은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도, 증언하고 표적을 나타내던 당시에도 주어진 은혜가 각양 달랐어요. 문제가 뭐였느냐? 표적이, 증언이 문제가 아니고 주신 은혜에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정직한 마음을,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서 들려졌으면 그게 참이면 참이라고 동행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진실하다면 아, 진실되군요라고 동의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의 자세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어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하고 부딪혔다. 나는 예수님 난 틀리지 않았다고. 시편에 이런 기록도 있고 모세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막 성경에서 나와진 표현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펼쳐가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절대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보고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심지어는 작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굉장히 왜 사실은 작은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고요. 무슨 의도로 사용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런 표현도 절대 사용하면 비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불교는 모두 다 보살이 될 수 있고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신앙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다. 작은 예수, 뭐 서로 우리에게 그런 자연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면서 그들을 신이라고, 지존자 아들이라고 하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편 82편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바른 판단을 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지칭하는 표현으로,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신적 존재라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그 뜻을 모세를 통해 펼쳐가시는데, 모세가 한 말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져요. 모세가 행하겠다 하는 일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여기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도 신과 같이 여기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거. 모세 자체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을 펼쳐간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근데 정작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패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자를 기대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다른 기대감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구원자를 바라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마음이 문제라서. 마음이 문제라서 예수님 못 따르더라. 예수님 증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따르더라. 양이 될 수 없더라. 누가 양이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따르는 자가 그게 예수님 양이다. 어떻게 보면 앞전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하고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죠. 근데 굳이 이제 나눠서 함께 살펴본 것은요, 그 선한 목자, 양에 대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0장 편집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조금 시간차가 있는 사건이지만 분명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어요. 나는 백성의 생명을 줄 구원자로, 그런 신뢰할 만한 목자,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고 백성을 건져낼 그런 목적으로 또 그렇게 그 일을 행할 목자로 백성에게 나타난 신뢰할 만한 목자다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를 따라서 영생을 얻고, 나를 통해서 그 보호와 안식을 가지라라고 초청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일이 확인이 되어져요. 왜 못 받아들이냐? 왜?
왜 못 믿냐는,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증언이 부족해서,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이 주어졌고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라. 핑계댈 건요. 내가 애시당초 믿을 생각이 없어, 따를 생각이 없어서.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사실 그 자세 자체가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우리 살펴봤지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그 양이다라고. 들었는데 안 따르면, 왜 안 따르느냐? 그 주인의 양이 아니라서 안 따르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사실은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이다. 증언을 원한다고 내가 다시 이야기해줄게. 이야기해주죠. 근데 안 들어.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죽이려고. 왜? 믿으려고 하죠. 근데 나는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가? 한번 다시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으면요, 그게 주인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서, 내 상황에서, 내 사건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님 말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나를 내 생각에, 내 육신과 내 생각의 원함과 갈등을 야기하는 기준이 되어져야지 그게 사실 주인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실제로 그의 양이라면 갈등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순종하고 따르려고 해야지. 다른 자리에서 그게 실제로 내가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들었는데 내가 갈등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큰 신앙에 대한 오해죠. 듣고 따르는 게 그게 양이다라고. 반대로 듣고 따르지 않으면 양이 아니다. 나는 듣고 따르고 있는가?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증언이 필요합니다라고 혹시 그렇게 변명되면서 따르지 않는 자리에 있지 않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나는 내 양을 절대 멸망시킬 일이 없을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 목자다라고. 그 말씀이 큰 위로죠. 정말 큰 위로, 엄청난 위로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이것은 이익이 될 거라고 하나하나 미래를 생각하며 대비하며 심고 투자하고 수고하죠. 근데 그게 사람의 계산이 늘 그렇게 되는 거 없어요. 근데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약속 가지고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요. 내 걸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큰 위로와 큰 소망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요, 사실은 소망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이, 그 약속이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는 그게 양이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남편 되고, 그렇게 아내 되고, 그렇게 부모 되고, 그렇게 자녀 되는 게, 그게 양이 되는 자리에 있는, 백성이 되는 자리에 있는 양의 모습이다.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배워가면 우리가 양입니다, 내가 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